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 3주차입니다.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조연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TV 드라마나 영화, 소설에 나오는 인물은 대부분 주인공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조연의 역할이 너무나 두드러지게 아름답게 기억되는 드라마나 영화가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두드러진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이 거대한 양대 산맥 사이에 아름다운 조연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 바로 갈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참으로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 않았지만 그들이 거쳐야 될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40년은 너무나 멀고 험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살았을 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축의 떼가 많았던 갓지파와 루벤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요단강 동쪽의 땅을 달라고 먼저 간청을 했습니다. 모세는 갓지파와 루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쪽 이렇게 반을 주면서 요단 동편 땅을 1차적으로 분배했습니다. 민수기 35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의 남은 과업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은 7년 여정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악한 주민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의 주요 성읍들을 거의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것을 정복해 나가는 일을 수행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복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큰 일들이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쉽사리 그 모든 것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에너지와 힘과 능력과 모든 심혈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도 어려운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단 동편 땅은 이미 오래전에 루벤 지파와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쪽 이렇게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 이제는 요단강 서편 땅을 분배하는 날이 이제 과정에서 남은 9개 반지파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개 지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죠? 12지파입니다. 그러면 골고루 땅을 분배해 줘야 되는데 왜 11지파만 하고 한 지파는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한 개의 지파는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개의 지파는 장막을 치는 것, 광야에서 계속해서 텐트를 걷고 치고 모든 것들을 험한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성물을 운반하는 일을 맡았던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도피성을 포함하여 48개의 성읍에 있는 들판과 풀밭을 받았습니다. 이 성읍들은 이스라엘 영토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12지파가 흩어져 있는 곳에 있는 풀밭. 그냥 들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버려져 있는 땅과 같이 받은 것 같지가 않은 곳이죠. 이제 이스라엘 영토의 각 지역이 흩어져 있었는데 레인들이 흩어져서 처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으로 모을 수 있도록 돌아보면서 하는 들방과 그리고 그의 풀밭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중심으로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아무런 땅이 분배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현 시대로 돌아오면 레위 지파는 목회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방에 흩어져 있는 양떼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각자 지파대로 각자 세상에 살 때에 그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모으라고 그렇게 다니면서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생활 전선이 따로 없고 그래서 목회에 전념할 때 사례비고 생활을 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많은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하다 보니까 에너지를 올곧게 쏟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그 땅들이 저절로 정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우리 인간의 역할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천국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유업으로 받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광야에서 살아남은 이제 만나 세대를 이끌고 정복 전쟁을 하면서 나아가는 여호수아. 여러분 모세가 있었을 때는 얼마나 그 뒤에서 같이 조력을 하더니 편했을 텐데 모세가 없고 이제는 자신이 리더가 되어서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야 돼요. 물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설교를 남겨주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여호수아의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요? 그는 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에 열방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맹점이 뭐냐면 교회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다 책임지는 걸 생각하는 맹점과 딜레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나는 적당한 선으로 나는 약간 멤버십을 갖고 있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단들에게 많이 먹혀가고 있고 그리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힘이 있고 이 교회는 내 교회야 운명 공동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공동체야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 건강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해석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리더가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목자가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각자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장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들에게 우리는 순종하고 힘을 보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민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앞장서 주님의 일을 책임지며 나아갈 때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을 결산의 날에 주님 앞에 쓰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회자를 근심하게 하지 않고 목회자는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정말 고민하고 있을 때 그에게는 멋진 동역자가 등장합니다. 첫째,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온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 일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 서편 땅을 정말 분배하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을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 다음에 군이스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을 잡지 못했을 때 먼저 12지파 가운데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고민하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함께 동역하는 분들이 먼저 와서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의견을 내줄 때 그렇습니까? 앞에 있는 리더는 힘을 얻어서 같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정복 사업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많은 공을 세웠던 1등 공신입니다.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성경은 그의 출신 지역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가나안에 거주하던 족속이었으므로 갈렙은 누가 봐도 이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이 이렇게 유다 지파의 리더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입니다. 얼핏 보면 나쁜 이름인 것 같지만 여러분, 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충성스러운 동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갈렙은 이방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족장이며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서 활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보고를 듣고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났네 하면서 난리와 불평불만, 그 밤에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은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런 난리도 없죠. 난동을 부립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완전히 분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함께 성난 무리들을 옷을 찢으며 진정시킨 사람이 바로 갈렙일 것입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시킨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도 이제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고민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12지파 백성들이 감히 엄두를 내고 있지 못할 때 여호수아가 분연히 일어나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진두지휘하며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눈치챘던 것입니다. 리더보다 결코 앞서지 아니하면서도 리더가 힘들어할 때 내가 이럴 때는 나서줘야 되겠다라고 리더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예를 갖췄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리더보다 더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아멘. 무조건 윗사람한테 이런 것이 예의가 아니라 사람의 기본 인격과 그리고 이 이야기가 타당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이야기를 정말 조리 있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의를 갖춰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모세의 생전에 모세를 도와 충성을 다했던 것을 자기가 다시 한번 보고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아주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가 이 예의를 더 갖출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등의 사역을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동등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섰는데, 근데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 아무도 없을 때 동국으로 어깨에다 손을 얹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갖춰서 지금 여호수아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과거에 우리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듯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빌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10명의 동료들의 부정적인 정탐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하였지만, 그러나 그때의 저는 오직 여호와께 충성했으며 그리고 소망적인 보고를 했었습니다 라고 당시의 상황 속에서 충성된 마음을 지금도 나는 다시 충성을 하겠다라고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지나간 가발을 회상하며 간증 보고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이 강이라 이 세대에서 태어난 만나 세대, 여리고 여린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니까, 경험이 부족한 사람 데리고 가려니까 이 정복 전쟁과 계속해서 이것을 해나가는 서편 땅을 우리가 정말 정복해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나라고 망설이고 있는 이 순간에 갈렙이 나선 것입니다. 자신에게 걸어왔던 험난의 삶의 간증으로 소망을 주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갈렙의 간증은 여호수아의 마음도 힘을 실었을 뿐 아니라 만나 세대에 그들이 듣는 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공동체 경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난간에 부딪힐 때마다 먼저 자신을 던지는 아름다운 헌신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지혜롭게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그는 조력스럽게 임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원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가면서 지파의 우두머리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입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틀을 깼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복음 밖에 있었던 우리도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세계 열방 가운데 갈렙처럼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신분이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의 총회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며 그리고 리더에게 힘을 불어주며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어떻게 옛날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 악평을 할 때 그는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험난한 문제들이 볼 때 여러분 갈렙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소망적인 보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항상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했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 고백 정말 고민스러운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먼저 리더에게 나가서 그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소망의 공동체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갈렙의 선포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간청합니다. 12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신 그날에 말씀하신 그 땅 이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왜 이 산지를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간청한 것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바라볼 때에 갈렙이 요청하는 산은 좋은 산이 아닙니다. 바위산이고 험난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뭐 아이고 이 땅에 와서 내가 할 것이 없어 뒷걸음질 치고 싶은 땅을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옛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아낙 자손 너무나 거인 같은 가장 강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난공불락과 같은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난 도저히 못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갈렙은 그 산지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가나안 정탐팀의 보고서에 엄마가 도출해보일세 전부가 다 죽었을 그날에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9절과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귀에 들리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이때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며 원망대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소망적인 선포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소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갈렙은 충성도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열정이나 경륜이나 그리고 모든 지파의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는 가장 비옥한 산지를 먼저 분배를 한다 한들 아무도 토를 달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저분한테 주시는 거 괜찮아요. 우린 괜찮아요. 라고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유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해서 열정 없이 지도자만 바라보고 있는 미운적인 다른 지파들에게 본이 되고자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악지대이며 기골이 장된 거인족 소수 중에서도 정말 아주 큰 거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젊은 사람들도 두려움에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갈렙의 나이는 지금 80대가 넘은 것입니다. 나이 지긋한 갈렙은 용기 있게 정면 돌파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나이의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당시 나는 45세였고 강해에서 40년을 보내고 나니 나는 어느새 85세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연수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85세면 힘이 펄펄 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비슷해요. 노아 홍수의 인간의 수명은 120세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의 80대나 갈렙의 80대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력을 비치기 위해서 소망하는 마음이 더 간절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내가 지금 옛날에 40대나 지금의 85세가 될 때 지금 나는 오히려 노익장, 나는 힘이 넘칩니다. 나는 전쟁에도 나갈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맡겨주기만 하면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의 드라마처럼 그의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져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나선 것은 결코 주제 넘은 나섬이 아닌 아름답고 멋진 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 60대도 넘으면 나도 힘이 없어요. 이제 그만 은퇴나요. 이렇게 우리는 하는데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절대 그런 것이 없이 이제부터 시작입니다라고 선포하며 열정 있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갈렙이 요청한 헤브론은 어떤 곳일까요?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 30km 지점에 위치하여 있고요. 요단 서쪽에서 가장 높은 산악지대입니다. 이곳에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사람들의 흔적이 있는 소중한 곳이기도 합니다. 갈렙은 여호와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헤브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보기에는 너무나 막하지만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아르바의 성읍입니다. 아르바의 이름은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 아낙의 아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아낙 사람들이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고 있는 산간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낙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거인족 속인 네피림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볼 때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무척 무서워할 그 족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갈렙은 이 땅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겠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 12절 하반절 선포하겠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가슴에 새기고 붙들고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선포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 들린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 번째, 이제 승리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은 기랄 아르바라. 아르바라가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헤브론 아낙 사람을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정복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골리앗과 같고 거인과 같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에 여호와의 깃발을 꽂을 때,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장소에 꽂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정말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지 않을 때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면 거울들로부터 잠잠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길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체험의 승리 그리고 체험의 모습을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렙이 헤브론 정복 이후에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갈렙이 선두로 나서서 저렇게 험악한 사람지대를 그곳에 있는 악한 자들을 다 진멸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분배된 땅은 정말 갈렙이 받은 땅보다는 이것은 너무나 쉬워.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쁨으로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허락하였으며, 여러분, 헤브론은 훗날에 어떤 곳입니까? 레위 지파에게 도피성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살 때 여러분 부지간에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나 이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연장이 탁 날아가고 그 사람한테 탁 찍혀서 죽게 된 거예요. 전혀 의도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죽였게. 그럼 어떻게 돼요? 가장 가까운 곳에 도피성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단 그곳에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까지 그곳에 있어서 나오지는 못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배를 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파에는 약 50km 안에 누구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피성에 가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셨던 거예요. 풀밭이 나쁜 풀밭이 아닙니다. 땅이 없네 불모지가 아닙니다. 그곳에 도피성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그곳에 달려가서 바로 제사장을 찾아가서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험악한 산지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호와 안전산지가 되는 도피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며 정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시면서 정말로 피조물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높은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 가운데 죽어 오신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몸을 따라서 우리도 정말 갈렙처럼 내가 있는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시러 오셨는데 나는 이 땅에서 이것을 왜 못할까? 이런 자신감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의 그런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세상에 파송합니다.
평생을 갈렙은 주연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장서는 리더를 도와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갈렙의 영성은요, 갈렙이 주연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분이 겸손하게 끝까지 제2의 자리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모범을 통해서 보였을 때 그는 수많은 그의 아름다운 리더십에 사람들이 존경을 했고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100번이 성성했을 때까지 자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여호수아를 도와서 끝까지 힘이 되어주고자 나섰던 갈렙의 영성. 갈렙은 조력자였지만 진정한 리더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평생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며 그는 반드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살아계시며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온 생애를 걸었던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갈렙의 영성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남이 가려하지 않는 곳, 정말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 남이 바라볼 수 없는 곳을 오히려 내가 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간청할 때에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을 오히려 더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내게 주셔서 전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라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외쳤던 웨슬리 목사님의 영성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몸담는 이 공동체에서 그 어떤 역할을 맡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보태서 정말 하나님, 나는 우리 예일교 목사님을 도와서 내가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조력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주님의 조력자로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예일 공동체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어렵다고 입을 말아서 말하는 시대입니다. 개척도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일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오셨고 수원, 영통, 메탄동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깃발을 꽂았습니다. 눈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길, 눈물이 음식이 되었던 아픈 시절 속에서 항문지 속에서도 한 송이 아름다운 예일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흘린 눈물은 영롱하게 주님의 눈물의 병에 담겨 올라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12월의 셋째 주 하나님 대림절 3주차 간에 하나님 아버지 갈렙과 같은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도 갈렙과 같은 영성으로 이스라엘 전체, 대한민국 전체,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 세우는 주님의 진정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예일교회의 진정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앞장서고 싶어하고 빛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에 걸리고 상실감을 갖는 것은 자신이 초라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비교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히려 주변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전 세계는 우리의 교보다라고 외치면서 정말 하나님 수많은 영주만의 영을 살렸던 웨슬리 목사님처럼 하나님, 우리의 환경 가운데 너희들을 우리의 판단하고 악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멸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
앞에 감사드립니다. 1시간 기도하면 나 자신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사탄 마귀를 이기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상이 된다. 이것은 기도를 해본 사람들이 고백한 기도의 비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입니다. 모두에게 아름다운 리더십을 주시고 있는 처세서 최상의 주력자로 협력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성처있고 찌른 영혼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싸매어주는 주막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며 갈 바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 피난처인 영적인 도피성인 예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갈렙의 영성을 통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선포하며 나가는 믿음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